네,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에 의해서 이제 세 번째 인물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라. 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하고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22장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바쳐라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이것이 사실 아브라함의 순종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순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론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은 한 25세 정도로 기록을 역사책에 해놨고, 또 한 책에는 37살로 기록을 해놨다면 어쨌든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본인이 아멘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아들도 아멘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했다 했을 때 그들 가운데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들어가 있었던 이유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범을 우리는 계속하여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거든요. 혈통적으로는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전혀 이스라엘과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매울신 씨를 쓰는데 우리 조상이 누군지 족보를 다 봤어요. 보니까 중국에서 왔더라고요. 중국 감숙성이라는 곳에서 왔는데 한 1000년 전에 왔어요. 제가 그 신경이라는 우리 조상의 28대 손이더라고요. 어릴 땐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족보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쩐지 중국 가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그 혈통 속에 이 중국에 이 혈통이 들어 있으니까 중국 가서 음식도 다 입에 맞고 가자마자 적응했어요. 저는 피는 못 속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혈통이라는 게.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저하고는 피가 안 섞였다고요.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여전히 아브라함 합니까? 예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사실 혈통으로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지옥 갈 영혼을 아브라함과 똑같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 족보 어디냐고 여러분 저한테 내놓으라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최고의 조상이라고 하늘나라에 기록돼 있어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육신적으로는 매울신 씨, 신경이라는 사람이 28대 손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분명한 것입니다. 나의 족보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이란 사람이 도대체 왜 나왔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란 존재가 현재 숨쉬고 살아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는데, 육신적인 조상이 있는 거면 영적인 조상이 있다.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나의 영적 현주소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삭뿐만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고, 나중에 사라가 죽자 그두라라는 여인과 다시 결혼해서 6명의 아들을 또 낳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를 이은 자는 이삭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삭만을 영의 자식으로 인정했다. 우리는 그 계보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도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2명 있었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느지막하게 결혼해서 6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쌍둥이인데 2사람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에서라는 아들이 살짝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2번째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 둘째니까 계보를 잇기에는 불합격이에요. 계보는 장자가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너무나도 머리가 치밀했던 사람이에요. 이 장자의 명분이란 건 장자권인데 이것을 나보다 살짝 먼저 1분이든지 2분이든지 먼저 태어났겠죠. 그 에서의 것을 뺏은 사람이에요. 자, 나빠요, 착해요? 나빠요. 그런데 성경 그 사람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장자권을 노린 이유가 아브라함의 그 복을 내가 얻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혈통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쉽게 말하면 나 천국 들어가게 해주시오, 이거예요. 반대로 먼저 태어나서 장자권이 우선적으로 쥐어줄 수 있었던 에서는 천국 따위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 우선권을 주는 것은 맞지만 천국에 관심 없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계보를 물려주지 않는 분이세요.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사실 성경에서 보면 아주 꾀가 많고 속이고 그리고 욕심쟁이고 이렇게 묘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욕심 부린 것은 육체적인 만족, 세상적인 성공에 욕심 부린 게 아닙니다. 그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그 계보를 자기가 잊겠다라는 영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오늘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땅에서 잘 되겠다,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다 취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 축복, 자기 아버지가 계보를 이은 그 영적인 축복을 내가 잊겠다라는 이 간절함, 이 사모함, 이것 때문에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이거 바로 야곱이 사모했던 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에서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야곱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란 무엇인가? 장자의 명분, 우리나라도 사실 장자 문화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유산을 예전에는 장자에게 몰아줬죠. 지금도 그런 집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다 똑같이 나눠줘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장자권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은 무엇일까?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베코라라는 이 단어로 히브리어로 되는데, 이것은 장자의 특권, 상속권 이런 뜻인데요. 아버지의 소유를 다른 아들들보다 2배로 상속받을 권리예요. 자, 2번째, 영적인 축복의 후계자가 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의 유산을 내가 다 갖겠다, 가질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베코르라는 이 장자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그 영적인 축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영적인 복을 계승하는 권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좀 이렇게 보니까
대기업의 총수가 죽으면 그 다음에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들이 주로 장남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기업의 총수들이 장남한테 물려준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자, 왜 그러냐? 장남이 변변치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차남이나 삼남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진짜 후계자는 딱 한 사람뿐이죠. 아무리 계열사가 많아도 진짜 후계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백호라는 것은 아버지의 복을 계승받는 유일한 후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는 쌍둥이 형으로서 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근데 야곱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차자이지만, 내가 비록 장남이 아니지만 어떻게든 이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려고 마음을 먹었던 영적인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 가정에서 적용하자면 아브라함 가정에서 장자의 명분이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대한 상속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현대, 삼성, 롯데 이 기업들의 진정한 후계자는 한 명뿐이라고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 어떤 자손에게 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상속하는 권리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이 있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지, 야곱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적인 축복이 흘러갈 것인지, 이것이 결정되는 중요한 그런 권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세 번째로 연결시켜 보면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의 후손 메시아의 반열에 대한 상속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이든지 야곱의 후손이든지 그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로 태어날 것인데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인가?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그 후손 중에 누가 오셔야 이 축복이 성사가 됩니까? 메시아, 예수가 오셔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일지 야곱의 후손일지 아직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에서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장자권을 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 장자권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천국에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라고 천국 간 사람을 그렇게 불러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총회라는 것은 모여서 파티를 연다, 잔치를 연다 그런 뜻이거든요. 천국 가면 천국 잔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 장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곳에 모인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내가 과연 천국에 가고 싶다 하는 열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면 되지 천국 따위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산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 23절이 말하는 것은 히브리서 배경은 박해입니다. 박해에 직면했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너무나도 박해가 힘들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이 배교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너희들은 장차 장자대청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 잠시 잠깐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배신한다면 너희들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은 비록 내가 혈통적으로는 장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인 장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뭐 여자건 남자건 성별에 상관없이, 그리고 실제로 내가 부모로부터 몇 번째로 태어난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영적인 장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가르쳐 주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영적인 장자이십니다. 자,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면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들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털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에서를 사람들이 에돔이면 불다라는 뜻이에요. 몸에 털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팠던 것입니다. 그때 동생인 야곱이,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은 팥이 아니고 틸렌콩 아시죠 여러분? 렌즈콩이라고도 하죠. 렌즈콩을 끓이고 있었어요. 죽인데 콩죽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색깔이 붉으면서 번역상 팥죽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 그릇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회가 왔죠. 야곱한테, 형한테 딜을 합니다. 형님, 당신이 갖고 있는 장자권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주겠어. 딱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것이 그냥 재산만 걸려 있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장자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재산만 걸려 있어도 안 주죠. 근데 재산만 걸렸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부여됐던 영적인 축복,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 축복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평소 때도 아마도 이런 농담을 자주 했을 거예요. 야, 장자의 명분 너나 가져라, 너나 가자, 그랬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평소 때 그 말을 듣고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그 장자권 나한테 주시오. 자, 야곱이 에서로부터 이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던 그 구절이 25장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뭘 주고 팔려면 뭐 문서가 있든지 뭐 현금을 주고 받든지, 여기는 현금도 없고 문서도 없습니다. 뭘로 거래를 한 거예요? 저 팥죽으로 거래를 했는데 자, 실제로는 말로 거래한 것입니다. 말로. 그죠? 오늘날에는 말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옛날에는 말이 곧 법이었어요. 왜? 문서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로 팥죽을 팔라 했을 때 팥죽으로 진짜 장자권을 받은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 형한테 가기로 되는데 그 복을 나한테 달라. 근데 거기까지 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 장자의 명분은 도대체 뭔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도대체 뭔가?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큰 민족을 이루는 복,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 이것이 장자의 명분인데 이것을 우습게 여기다니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것이죠. 3절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야곱의 이름으로 복을 얻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산을 얻고 땅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을 자기가 갖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천국을 누리며 살겠다는 영적인 그런 비전을 그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야곱처럼 여러분 영원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영원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욕심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습니다. 자, 왜 팔았을까요? 자, 32절과 33절 야곱에게 에서가 명분을 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내가 죽게 됐어요. 왜 죽게 됐을까요? 배고파서. 그러니까 배고픈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에서는 장자의 명분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건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혼의 문제. 내 생명이 영적으로 영원히 살지 그렇지 못할지 그런 문제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 사람은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배만 부르면 돼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3절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자, 야곱이요 치밀합니다. 한마디로 끝내지 않고 맹세까지 하래요. 자, 지금 문서를 쓴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맹세까지 해버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에는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 말에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말이 곧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에서가 이것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생명처럼 취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생명처럼 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34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3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고 그가 먹고 일어나 나갔어요. 자, 지금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본인은 아무것도 못 느껴요. 내가 지금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그리고 매 순간 매 순간 주님 앞에 저울질 당하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서는 영적인 삶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이 가볍게 여기단 말이 히브리어로 바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없인 여겼어요. 끝까이 거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식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천국 그까짓 거 필요 없어. 영적인 축복 그까짓 거 필요 없어. 나한테 중요한 건 떡과 팥죽이면 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에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는 잠깐이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영적인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아주 아끼고 귀히 여기는 우리 동료 사역자가 엊그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셨던 분이에요. 소윤정 교수라고. 저랑 같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이슬람과 싸우고 또 차별금지법과 싸우고 또 거짓된 이 세상의 신학들과 싸웠던 전사입니다. 여전사예요. 근데 54세로 이 땅을 떠났어요. 장례식을 제가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런데 제가 그 소윤정 교수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귀히 여기고 불꽃처럼 살았구나. 천국을 귀히 여기고 영생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는 죄와 싸우고 이슬람과 싸우고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싸우고 거짓된 신학과 싸웠던 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길을 걷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기껏 해봐야 저희 교회 기준으로 우리는 120세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기껏 해봐야 120년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120년 이후에는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면 에서는 그것을 업신 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에서의 잘못된 행동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신약 성도들에게 일종의 타산지석으로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그 팥죽이죠. 팥죽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어떤 사람? 망령된 자. 이 망령됐다, 이 베벨로스는 불경건하다, 세속적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에 관심 없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는 이 에서를 소환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그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과 신약시대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 불경건한 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망령된 자라고 일컬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 이어서 야곱이 왜 영적 계보를 이은 사람인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계승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1년표 히브리서 11장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오늘 에서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가 이 땅에서의 만족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육체적 쾌락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오늘 야곱과 같이 영생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에서의 길이 있습니다. 그는 한 그릇 팥죽에 자기의 인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생을 위하여 그 영생을 취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는 육신의 만족에 머무르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주여 영의 축복을 추구하며 야곱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몸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땅 잠시 잠깐의 만족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요함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영생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추구함으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의 하나님으로 불림받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에서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만족을 추구했던 삶을 살았으며 야곱은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축복과 영생에 자기 인생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저 우리는 에서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야곱의 길을 걸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의 하나님으로 불림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